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마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난산 부근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명을 보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베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자, 베단이라는 곳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베단이라는 뜻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벳바게는 무슨 밭인데요? 네, 무화과 나무의 밭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건너편에 가면 한 분도 써보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고 그렇게 묻거든 내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 두 명을 보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제자 두 명이 건너편 마을로 건너갔는데 바로 이 건너편 마을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베단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의 마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녹록한 사람, 네, 부자가 없어요. 다 녹록해요. 그냥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이제 길 옆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발견하게 되었어요. 즉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푸릅니다. 푸는 과정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5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락하여 주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리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된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 바라보게 되죠. 자, 자기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받기는 좋아하지만 이렇게 내놓기는 드리기는 참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나귀 새끼를 선뜻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 체면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는 아니죠. 그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입니다. 네,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왕의 행차를 하시려면 일반적으로 승리하고 개선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더불어서 왕으로 행차하시는 분은 대체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림하는 어떤 정복자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친히 권위 있으신 왕, 어떤 왕?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머리가 좀 돌아가고 말씀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분은 평화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신데 영원한 평화의 왕이시다. 이 정도까지는 깊이 알 수 있는데 글쎄요. 거기까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어쨌든 주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다, 왕이시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까 벳바게에 또 베다니에 소문이 바로 그 앞 동네니까 사람들이 군집해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께서 너의 나귀를 쓰시겠다 이럴 때에 그 사람은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귀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선뜻 자기의 것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주님의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너의 것을 쓰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너를 사용하겠다. 너로 하여금 왕의 행차하는데 쓰겠다. 그죠? 예. 대통령이 차가 필요한데 내 차를 좀 쓰겠다 그러면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드리죠. 그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대치에 왕으로서 오시는 분에 대하여서 기꺼이 내 것을 내놓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하게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모든 일들은 이제 뒤바뀌질 것이라, 이런 이제 생각들과 기대치가 지금 엄청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화려하게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내가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참된 평화, 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서, 순종의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놀이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목적과 방향과 사명에 분명하게 마음을 다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이 따라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또 주님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영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낮아지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또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처럼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낮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서번트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그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올리고 또 뭐 이렇게 순 같은 거 올리고, 그래서 왕의 행차를 나름대로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막 들어오실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막 흔들면서 환호하기도 합니다. 광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자, 어쨌든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들은 찬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왕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입성하시되 권력자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왕으로 행차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어쨌든 주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어쨌든 동상이몽이는 어쨌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찬미의 방향성이 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호산나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성취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심에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졌는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이죠. 오늘 그 주님을 찬미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미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겸손히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기꺼이 나의 삶을,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시간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늘 언제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왕의 자리들을 꿈꾸며 그 왕자의 게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왕자의 게임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가장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찬미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그 왕께서 오셨사오니 우리에게 호산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